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을 무려 30%를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그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늘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 머물러서 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그런 또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반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비교하면 아주 작은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 성경은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제 설교에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와 이 비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의 핵심의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 세상의 명예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내 그전의 삶과 어떤 삶이 달라졌는지 기쁨이 그전 기쁨과 어떤 기쁨이 다른지 즐거움이 어떤 그전과 어떤 즐거움이 다른지 제가 주보 사진에 이렇게 그림을 올렸는데 여러분 주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금 모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아주 즐겁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그럼 교회에서 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어른과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내 이웃에게 신앙을 계승하기도 하고 또 수직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을 계승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내용 전체 내용의 네 가지로 함축시키면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지금의 제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받은 때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요, 10년 후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의 복이 점점 더해지는 걸 체험하십니까? 아멘. 느끼십니까? 아멘. 자랑하십니까? 아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까지 장성하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 그 첫 번째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의 모든 그런 부분들은 구약 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이루셨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먼저 이루셨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똑같이 그 신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하고 가정에 있을 때는 가족은 뒷전이고 나몰라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은 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혈육은 우리 모든 육체를 입은 조상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혈육으로 조상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한 번 더 거듭나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머리 된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 되기 전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교회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각자 내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자세 그 첫 번째가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므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내 몸인 나인 내가 바로 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내 자신에게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지,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곧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곧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것. 저도 복음을 늦게 깨닫다 보니까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저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의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평불만도 있고 이거 왜 하냐고 가족문화 하냐고 불평불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든 관계를 해서 영혼 구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송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섬기신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돼서 저 사람이 내 가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늘 우리가 격려하며 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격려하셨습니다. 지금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늘 권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잘하는 것이 잘 보입니까?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까? 저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것이 그전엔 그래서 늘 보면 저 사람 우리가 엄담하는 거, 뒷담화하고 수다 떠는데 대부분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흠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은 우리가 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권하여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내가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죠. 부족한 게 많더라도 잘한 것부터 먼저 해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가 있다고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찬미하며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칭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하십니까? 이건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한 50명 앉을 수 있는데 여기가 꽉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채워진 모습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반드시 여기 모든 자리가 채워지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꽉 채워져서 우리가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때 말씀이신데 이 지금 현대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여러 교사들 이 모든 교사들을 왜 이렇게 삼으셨다고 하십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 온전해질 때 성장할 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좋은 것까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함께 나누고 입는 것도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오셨다가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내가 뭐가 부족, 내가 뭘 실수했지, 내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저분이 또 안 나오게 됐을까. 또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떠나면 다 내 책임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늘, 그래서 옛날 우리 저 영화배우 김보성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배우 김보성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뭡니까? 의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 거저 생명을 받았는데 그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한테 이제 나는 이제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한테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면, 남자가 믿는 사람이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의리 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이렇게 보면은 싸우고 나서 그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던 사람이 누구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거 떠나요. 어느 날 이번 주도 안 나오고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전화해봤더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대. 여러분, 이건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다른 교회 또 가시더라도 가셔야 거기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공동체는 의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 의리로서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그 의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받는 괴로움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내 육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고난도 내 육체, 내가 그 고난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뒤에 계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의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자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생기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른 자세로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